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나오는 본문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종합해서 볼 때 여기에서는 그 한 사람이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시는 그 이야기.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를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청년이다라고 표현도 하고 부자라고도 표현도 하고 관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젊고 부유하고 명예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관리라는 단어가 낮은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라 적어도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썼던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합해 보면 젊고 부유하고 명예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인생 어떻게 보십니까? 썩 괜찮은 인생 같지 않으십니까? 본인도 어찌 보면 본인을 생각할 때 이런 인생 썩 괜찮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에게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그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지금 간곡하게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 청년, 부자, 이 관리였던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글을 보았는데, 기사를 보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조건이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물어본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얼마 정도는 있어야 행복할 것 같냐 물어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억에서 50억은 있어야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나쁜 게 아니라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조건에 이 돈과 이 물질은 사실 너무 없는데 행복하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복의 조건, 인생의 만족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이 돈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면 과연 계속 행복과 만족감도 늘어나느냐는 거였습니다. 돈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가 계속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행복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고 만족감도 늘어나야 되는데 이 기사를 쓴 사람이 무엇을 지적하냐? 돈 많은 사람들, 이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돈은 필요하지만 그 어느 정도를 넘어서는 순간 그 돈이 늘어날수록 만족감과 행복감도 같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엔 이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만족감과 행복은 어느 정도가 채워진 상태에서 돈과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이 행복의 조건을 생각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글과 이 기사를 봤을 때 저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냐면 인생은 결국엔 영적인 존재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다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은 영혼을 사모하게 되고 다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은 끊임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 절대의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일수록 어느 정도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려본 사람일수록 자신의 이 사후세계와 자신의 죽음 이후를 집착하듯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대한 그 유적들의 산물들은 사실 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왕들이 그들의 죽음을 대비해서 만든 겁니다. 피라미드도 그런 것이고, 이 거대한 왕릉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릴 것 어느 정도 다 누리면 결국 영적인 그 필요를 갈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이었으며 관리였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가 질문한다는 사실이죠.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영원한 생명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의 질문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영역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만 그가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흠없이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우리 자신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제가 동일하게 만나기 소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에게 지적하시는 건 무엇이냐? 그는 그를 지탱하고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서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의 나쁜 아픈 상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그를 지탱하고 있었던 힘이 재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셨던 겁니다. 그는 그의 젊음과 그의 부와 그의 명예가 모든 것이 그가 갖고 있는 재물로 말미암아 흘러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의 재물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의 빛이 무엇을 드러내냐?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말씀이신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말씀이 그걸 비추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이 마치 날선 어떤 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서 드러나는 건 무엇이냐? 내 중심에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구했던 그 부자이며 청년이며 관리였던 사람은 그의 중심에 재물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재물을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너를 붙잡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 너를 지금 너의 삶 가운데 네가 절대로 놓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이 말씀 앞에서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 또한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며 저는 이 사람을 질책하기 어렵더라고요. 이 사람을 탓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내 중심에 하나님이 서셔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서지 못하고 절대로 놓지 못하는 그 무엇을 붙잡은 채 슬픈 기색을 하며 돌아서는 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걸 놓으면 이 세상을 못 살 것 같아서, 그걸 놓으면 그냥 다 망가질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내 마음에 말씀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걸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자 청년에게 지금 행하시고 일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그의 중심에 있는 것이 드러나므로 하나님이 서셔야 되는 자리에 그의 재물이 서 있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재물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당시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안 된다는 걸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서셔야 된다는 그 자리를 알고 있지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놓는다는 게 마치 이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누구도 이 부자 청년을 손가락질하고 이 부자 청년을 질책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서셔야 되는 자리에 다른 것이 서 있을 때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놓는 건 마치 이 부자 청년이 관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를 따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분을 따르려고 할 때 놓아야 될 것들은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며 고민하며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제자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 얘기를 듣자 그러면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데. 본인들도 안 될 겁니다.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처럼 자녀일 수 있고 아니면 재물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칭찬과 평판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며 그것이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어떤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놓아진 것 같지만 안 놓아지는 거고 놓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못 놓는 게 우리 인생인데 오늘 그런 삶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하는 그런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이것을 신뢰할 때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믿어지시니까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사람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우리는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교회를 섬기면서 담임 목회자로 섬기면서 끊임없이 제게 들려오는 이야기들,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엔 생각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니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많은 도움을 찾을 수 있고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는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구하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마음을 돌리는 것. 저는 요즘 제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탕자의 비유에 탕자와 그 아버지를 참 많이 묵상합니다. 그 탕자의 그 아버지 그리고 그 탕자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고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 것처럼 이야기했던 그 탕자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죽음의 위기까지 몰렸던 그 탕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 발견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 탕자의 회복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탕자의 회복을 아버지께 돌아간 그 순간,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집에 돌아간 그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탕자의 회복은 언제부터냐? 탕자가 마음을 돌려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돌리는 순간 이미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마음을 돌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돌릴 때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회복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 플러그인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냐? 전원을 꽂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TV를 사셔서 좋아하실 수는 있는데요, TV가 안 나오는 이유, 전원을 꽂지 않으면 TV 안 나옵니다. 전원을 꽂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전자제품이 작동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마치 그것과 같이 마음을 돌리는 건 하나님께 연결을 시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전원이 연결되듯 플러그인 되는 것이고 그 연결을 통해서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이 마음을 돌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 정도 돌린다고 뭐가 되겠어? 아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돌린 후에 사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주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덮기를 소원하시고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 계양중앙교회 예배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당황하는 게 신앙 고백을 나눠서 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을 당황해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신앙 고백이 그냥 단순히 주문이 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주문화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전에 나오는 그 사죄의 선언은 마치 뭐와 같으냐? 주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그 보혈이 덮은 그 순간에 그 사죄의 선언과 함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난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는데도 삶의 자리에서 그 주의 보혈이 우리를 덮는 것에 대한 그 사모함이 얼마나 있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사제에서는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삶의 자리에서 그 아침에 일어나서 공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상황이 찾아올 때 식탁이든 소파든 침대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주의 보혈이 저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이 덮어질 때 주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서를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데 이 주의 보혈이 덮어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가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 회개 없는 축복과 같습니다. 회개가 없이 축복을 원하는 우리의 그 심령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의 임재,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만 그 주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고백과 그 연약한 그 우리의 심령을 진실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임재가 연약한 거예요. 희미한 겁니다. 저는 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의 영이 임하길 소원할 때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덮을 수 있길 여러분 소원하시고 애를 쓰시고 간절하게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보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걸어가면서도 누워 계시면서도 우리는 주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덮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진짜로 성령의 임재를 구한다면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깊이 경험되기 위해서는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이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시려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의 사랑을 줄 것이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할 때 나타나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모하셔야지 되는 거죠. 근데 순간순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그동안 받아왔던 그 은혜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에 사모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놓칠 수도 있어요. 이게 마치 뭐와 같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밝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시고 이런 분들이 계셔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씩 그런 분들 중에 이게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지만 감동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됐느냐?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예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사니까 마치 뭐와 같냐? 만나는 매일 내리는 것이고 매일 일용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되는 것인데 만나를 마치 자기의 것으로 그것을 저장하고 가두고 모아놨을 때 썩어버리더라고요. 오늘 예전에 받았던 은혜로 오늘을 사신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로 하여금 이 순간에 사람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무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로 오늘을 사시기보다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실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간순간 우리 이 한국 교회의 부흥에 그 현장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도 안 되는 이 부흥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중심에 그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서 드러나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드러났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이 임하면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는 할 수는 없으되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돌리고 주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덮기를 소원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간순간 저는 여러분이 길을 걸으시다가도 기도를 하시다가도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면 주실 것이고 전심으로 구하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최선이라고 고백될 때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사람으로는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고백과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길 축원합니다.